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1980년대 초반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인사입니다. 천상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선교사가 처형되기 전 써내려간 유서 편지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하는 그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가는 길은 그토록 험난하고 절박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보다 세계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겉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오붓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아서 자그마하게 초록색 지붕의 A형 교회를 지은 게 전부였습니다. 1958년 일본으로 첫 선교사가 건너가고 이듬해 미국 개척 전도가 어렵사리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본격화하기 위해 1965년 문총재가 세계순회를 출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동, 남미로 선교사들이 밀물처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나쁠 순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모든 나라가 합심이라도 한 듯 거의 총력을 기울여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1975년 일본에서 세계 선교사 회의를 열고 127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대규모 선교사를 보낸 것이 훗날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한 나라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미국 등 세 나라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호화로운 저택이나 빌딩이 아니라 조그만 방이나 막사에서 살며 활동했습니다. 당장 쓸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한 사람부터 낡은 가방에 옷가지와 원리금론 한 권만 달랑 넣어 임지로 떠났습니다. 당초에는 막연하게 5년 정도를 예상했지만 길게는 20년 넘게 아프리카와 중동에 머물면서 선교를 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하러 뉴욕의 이스트가든 수련소로 왔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견디기 힘든 탄압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공산권 국가에서는 나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나비작전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동유럽에서 펼쳐졌던 비밀 선교활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초로 소련 땅에 건너간 군터 브루처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소련 KGB에게 미행을 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발각되어 구금당하거나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197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 선교사와 신도 30여 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무고하게 테러를 당해 시체로 발견되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24세의 마리 지브나는 차디찬 감옥에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어 공산 치하에서 선교를 하다 숨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986년 우리는 나비작전의 선교사들을 미국 이스트가든으로 조용히 모이도록 했습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하지 못했던 가슴 깊은 곳에 속사정을 털어놓는 선교사들의 마음에서는 오열이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또한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단지 통일교회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은 식구들의 사연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오늘날 190개가 넘는 나라에 통일교회가 있고 식구들이 있는 것은 모두 선교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슬픔을 안으로 삭히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움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 순회.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 일, 지방 순회 등 해야 할 일들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 나가는 일은 짐을 싸려고 가방을 꺼내는 것부터가 고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1960년 성혼 이후 편안한 내 집에 머물러 있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휴전선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외로운 섬마을까지 전국을 다니며 식구들을 만나고 행사와 강연에 참석하느라 마음 편히 쉰 날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낯선 땅을 내 형제자매, 내 집으로 여기며 찾아다녔습니다. 세계 순회를 떠나면 힘든 일과였음에도 밤 12시가 넘어 일이 끝나면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효진아, 보고 싶구나. 언제나 불러보고 생각나고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효진아, 일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너희는 행복한 하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의 효자 효진, 하늘의 효자요, 땅의 효자요, 온 우주의 효자, 효자의 본이 될 우리의 착하고 슬기로운 효자 효진, 사랑한다. 효진아, 넌 보통 아이들과 다르단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더라도 너의 근본을, 하늘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빠 엄마는 너에 대한 큰 꿈이 있단다. 엄마는 기다리고 항상 기도한단다. 건강하여라. 안녕. 1973년 5월 10일 미국 벨베디어에서. 어머니의 어떤 점을 존경합니까? 효진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주며 기쁘게 해드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끈기를 제일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지만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격려해 줍니다. 나는 그 모습에 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언제나 세계적인 일로 바쁘면서도 14명의 형제를 낳은 것도 정말 위대합니다. 나는 영진이를 분만할 때는 아기 머리가 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남편은 독일에 있었는데 30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가 모두 위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한번 절개 수술을 하면 다시 자연분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흑암으로 둘러싸인 사망 권세를 새 생명의 출산으로 회원해드리겠다는 다짐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교회만을 소망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1969년 첫 세계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수천 번이 넘는 다양한 대회와 행사, 모임, 세미나를 열었고 강연도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 나의 발자국이 오롯이 새겨졌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만큼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어젯밤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일 시간도 없이 오늘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방을 풀어보지도 못한 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공산국가에 처음 들어가 강연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영혼들이 더 많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홀로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는 그 일대가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회원시켜주기 위해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1996년 가을에 열린 볼리비아 행사는 쉬이 잊히지 않습니다. 수도 라파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도시 중 하나인데 그 높이가 해발 4,000m나 됩니다. 그곳에서 1시간 가까이 강연을 해야 했기에 산소통을 옆에 놓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강연대가 흔들거려 살짝만 기대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스레 바라보았지만 나는 강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텨냈습니다. 희생당한 영혼을 구원하는 회원식 또한 여러 나라에서 거행했습니다. 2018년 봄 오스트리아에서 치러진 영혼 회원식은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빈에서 도나우강을 따라 서쪽으로 2시간쯤 가면 마우트하우젠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주변 풍광은 무척 아름다움에도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물은 우울하고 음험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둬놓았던 강제 수용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갇혔던 30만 명은 대부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벌써 70여 년이 넘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지닌 현장입니다.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원통함과 슬픔을 달래주어야 영혼은 안식처를 찾아갑니다. 빈에서 유럽 전진대회를 마치고 나는 식구들을 마우트하우젠으로 보내 회원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백합꽃을 바치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고천문과 의관을 제작해 회원식을 엄숙하게 올렸습니다. 원통한 영혼들이 이 과거의 슬픔과 분노를 털어내고 맑은 영혼으로 평온한 안식처에서 행복하게 머물기를 기원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애절함이 내 가슴에 깊이 아로새겼습니다.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인류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을 이어주는 하늘의 중보자인 독생자, 독생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독생녀를 만나 울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